여러분, 사무엘상 8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구약성경 419페이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묻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의 당신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 자기를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느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한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약속의 날 3일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미스바에서 그렇게 큰 승리의 일을 거두고 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길어야 10년, 15년 다 잊어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탈무드에는 사무엘이 늙었다는 표현에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52살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뭐 옛날에는 52살이면 많은 나이죠. 그러니까 늙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옛날에는 이렇게 수명이 길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사무엘이 늙어가면 그 아들들이 좀 이렇게 행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행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판결을 굳게 하는 그런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또 아버지와 함께 라마에서 다스리면서 그들이 판결을 굳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정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받으면 받은 대로 굽어집니다. 그래서 자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신실하게 자랐으면 신실하게 가정을 이루고 뭐 다른 기대했으면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 사무엘 앞에 있던 사사가 누구였어요? 엘리였는데 엘리의 아들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다가 한날 한시에 그렇게 언약궤 앞에서 죽게 되죠. 여기 오늘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도 사사가 되었다,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는 오늘 여기 보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있는데 이 사무엘이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이들이 브엘세바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사가 되었는데 판결을 굳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뭐 한두 번 하면 실수인가 보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판결이 굳게 되니까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쳤을 때 이 사무엘과 또 함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전혀 예상 못하신 게 아니고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289쪽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탕민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부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맹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언제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 너희들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거든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이런 방식으로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왕을 세우려고 했던 시도는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사사기 8장의 말씀을 보면 8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원과 그 아들과 그 손자들이 다스리는 것은 뭐예요? 당신이 우리 왕이 되달라 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들었으니까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을 요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어떻게 왕을 구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렴풋이는 다 알 수 있겠지요. 이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참 다릅니다. 중간에 껴있는 사사였던 사무엘은 꼭 마음이 좀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쟤네들이 말하는 대로 들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의 마음의 일간에는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사사로 있는데 나를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마음 사람들에게 배신받고 있는 사무엘의 마음을
잘못은 사무엘에게 있죠. 왜냐하면 자식들을 좀 잘 그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을 다스리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까, 왕사사로서 다스리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까 본인에게 있겠지만서도 그래도 섭섭한 것도 사실이죠.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미스바에서 그 전쟁 기도 함께 기도하고 블레셋들을 하나님이 쳐주신 그 일이 어제 같은데,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혹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는 왕이 세워주면 사사는 필요 없잖아요. 왕이 다스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일단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그들이 나를 버려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출애굽에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나를 그렇게 버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지금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종된 애굽에서 끌어내 주시고, 그 종된 애굽에서 끌어내 주셔서 여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돼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뭐 이제 거의 뭐 한 달 차이 돼갑니다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제가 이렇게 서거를 해가지고 전 세계가 슬퍼한다 이렇게 하고, 뭐 재위기간은 60년인가요? 70년인가요? 하여튼 엄청 오래 이렇게 재위를 하면서 이 세상을 정말 오랫동안 다스렸던 여왕입니다. 그 여왕이 다스리고 나니까 뭐 그 후속으로 나오는 뉴스들에 보면 영연방이라고, 저희 예전에 영국이 다스렸던 나라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집합체가 있는데, 거기서 다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여왕의 다스림을 싣고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대로 살래 이러면서 나가는 나라들이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뭐 사실은 그냥 명목상의 여왕이지 뭐 큰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나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스림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을 요구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 후에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왕의 제도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들이 왕이 너희들을 다스릴 텐데, 다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사사로서 너희들을 다스려도 내가 너희들 것을 뭐 함부로 뺏어오거나 너희 아들 딸을 취하거나 양을 취하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냐, 그죠? 오늘 이제 사무엘이 지금 가르쳐주는 왕의 제도를 살펴보면, 왕은 너네 거를 마음대로 가져가고 마음대로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고, 뭐 물론 사사를 대우해주고, 뭐 사사기에 나타난 어떤 사사는 아들이 뭐 70명이 있어가지고 뭐 나귀를 타고 다니고 뭐 그런 얘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죠? 거의 왕처럼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기드온의 아들 중에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세겜과 밀로의 사람들 앞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뭐 나무들이 왕으로 세워달라고 막 했다는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요구한 건 아니었지만 그 세겜과 그 밀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을 때 나중에 그들이 스스로 넘어지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민족이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뼈저리게 경험을 한번 기어본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옛날에도 말했듯이 지금도 다시 말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겠니? 사무엘이 이 왕의 제도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너네는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여러분 거기 보면 17절에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자유자로 살아가지만 너희들이 왕이 생기고 나면, 너희들이 왕의 백성이 되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너희들이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면 너희들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고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지금 살아가는 그런 일들밖에 없지만, 실제로 왕이라는 게 생기면 너희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그 왕 때문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18절에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이유는 사무엘이,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는 이런데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냐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백성들의 반응이 그거죠.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해서 아닙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게 없죠.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그냥 뒤쫓아가면서 전쟁을 이긴 것밖에 없습니다. 소소하게 싸웠을지언정 여러분 마치 가나안 전쟁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계속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생각 속에는 아마도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다스리는 날 동안에 물론 이 아들들 때문에 구분 판별이 이래서 조금 시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사무엘이 살아있기 때문에 평온한 시대인데, 이 평온한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미스바에서 모였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던 그 이야기, 우리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신 이야기,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이야기, 이런 걸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죠,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은혜 잊지 말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무엘은 좋은데 사무엘 아들들은 저러니 걱정이네, 저들이 사사가 돼가지고 또 계속 사무엘이 늙었으니까 금방 죽을 테고, 아들들이 이게 참 걱정이다, 저희 좀 걱정이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볼 때 역사적으로 그런 왕들이 생기고 그런 사사들이 다스린다 그러면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사세기에서 봐서 알지만 그렇게 아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큰 역사를 이룬 거 여러분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짧게 끝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무엘의 아들들, 이 요엘과 아비야가 만약에 사사가 앞으로 돼서 계속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곤란해지겠구나, 우리는 또 힘들겠구나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이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은 그겁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한결을 굳게 하고 사무엘이 늙어가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우리가 사무엘이 만약 아직도 작년이고 좀 젊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무엘이 이제 기력이 다하여 가고 사무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의미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럼 이 다음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 다음을 염려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무작정 사무엘, 왜냐면 이제 사사로부터 이렇게 왕이 되는 것은 기도원 때도 거절을 당한 걸 알고 그 다음에도 왕을 세운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그러면 왕을 세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합의를 하고 또 하나님이 왕을 요구해도 된다고 한 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왕을 요구해보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엘에게 나가서 이야기할 때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왕을 요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자기들이 숙고하면서 회의하면서 생각하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들고 나온 것이고,
사무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도자라면 하나님께 물어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 숨겨진 속뜻일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리고 자기를 버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를 버리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버리는 거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우리가 지금 이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을 세워가시는 자연스러운 어떤 이런 방법이 아니고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것이 뭐 인간적인 방법이 충분히 인간적인 방법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지 못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만약에 우리가 사울을 건너뛰어서 만약에 다윗 왕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가 무궁무진한 상상들을 한번 해본다면 이때 사람들이 잘 좀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들이 이러한 당신의 아들들을 행실을 고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신실한 사사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요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의 의견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줘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세상을 보니까 그 나중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영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앞서 나가서 싸우고 뭐 다른 나라에 왕이 있으니까 신처럼 보이는 신으로 받들어지는 그런 왕을 보니까 다시 사실은 이게 왕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출애굽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물 때문에 원망하고 이런 것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실 정도로 분노하셨던 사건이 어떤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는데 황금송아지를 뚝딱 만들어 놓고 아론의 그 변명에 의하면 그냥 불덩이를 던졌더니 황금송아지가 뿅 하고 나타났다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자기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썩어질 눈의 형상, 그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부터. 그리고 사사기의 그 시대에도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이제 사사기의 이 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이 사람들을 떠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도 들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의 나병 환자나 우리가 백부장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 바꾸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 하다못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야 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을 지키시려고 건져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세상의 다스림에서 뛰쳐나와서 내 다스림을 받고 온전히 내가 다스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살아가면서 뭔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를 벗어나기를 원하면서도 또 조금만 지나가면 어떤 것이든지 지배의 모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안정감이 있으니까 바꾸어가는 것이죠. 왕이 없는 것보다는 왕이 있어서 왕은 대대로 물려지니까 이렇게 사사처럼 이럴 일도 없고 그냥 왕은 왕이니까 인정해버리면 끝이니까. 사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삶을 소중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일단도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사무엘이 너희들이 종이 될 것이다 했는데 다시 종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는 꼭 그렇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냥 다 소리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고 힘드셨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왕을 요구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 왕도 생기고 다윗 왕도 생기고 이야기의 흐름은 그냥 왕이 생기고 또 그가 그 인간적인 왕은 끊어지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오시는 그것으로 이렇게 쭉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모든 일들도 우리가 다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결정을 그들에게 왕을 만들어 주어라 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결정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 잘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최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왕 되신 주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을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 경험에 의지한다든지 우리가 자식들을, 자녀들을 혹은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이 의지가 지나쳐서 그 다스림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사람의 다스림으로 바꿀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속박되는 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는 자유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또 남은 시간 동안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왕 되신 주님, 성령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도록 나를 늘 깨우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사무실에 잘 다녀왔습니다.